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5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탄홀로 욥이 겪은 모든 일을 계획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에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 또한 애매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욥이 겪을 모든 고통을 미리 계획하시고 승인하셨다고 보기에 애매합니다. 따라서 애매합니다. 일단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탄이 철저히 계획해서 욥의 삶을 망가뜨렸다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보기에도 힘들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간명하게,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가 읽은 본문,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또한 정확하게 100% 옳은 기도라고 보기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이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의 기도는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이 고백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삶에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삶에서도 눈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하반절에 등장하는 욥의 기도, 짐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시여. 여기서 감찰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나쁜 의미에서 그의 죄악을 샅샅이 뒤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켜보신다는 의미에 더욱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지금껏 지켜보셨고 앞으로도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반절에 등장하는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신다는 기도는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관역으로 삼고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생각해보면 기도란 원래 그렇습니다. 기도는 옳은 말을 고백하는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틀린 말이라도 좋으니 나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대화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의 기도는 옳습니다. 욥은 현재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지요. 하여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는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또한 욥은 주변을 살펴볼 때에 다른 어떤 사람도 자신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자신만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여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라는 기도 또한 옳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긴 합니다만 그의 현재 심정을 표현하는 언어로는 이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틀립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보면 옳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틀리지만 심정적으로 옳은 이 욥의 기도와 같은 기도는 항상 진리의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이 경험한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 삼고 있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유독 괴롭히고 있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는 서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욥의 기도는 시편 8편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맥락은 다르지요. 욥의 기도는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맥락 하에서 인간이 뭐라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반면 시편 8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그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게끔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하사받는 문맥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하여 그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왕관까지 씌워 주십니까? 우리는 욥의 기도와 시편 8편의 기도를 겹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의미이며 창세기 1장의 문맥에서 살핀다면 이 세계에서만큼은 하나님 역할을 도맡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위에 대한 통찰은 욥기 초반부에서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계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에게 명령하기 위하여 천상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한 인간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애 전체를 지켜보시고는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의 발칙한 상상이지만 아마도 사탄은 욥을 주의하여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충 슬쩍 보았겠죠. 하여 사탄이 보기에는 욥은 웬만한 고통에도 쉽게 무너질 여타 다른 사람처럼 여겼을 겁니다. 다만 사탄과는 달리 하나님은 욥을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주의하여 관찰하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이유와 까닭을 묻지 않는 경건으로 충만한 생애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여 세계 경영의 주요 논점을 다루는 천상회의에서 욥의 인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침 삼킬 틈도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관역으로 삼고 괴롭히십니까? 그의 투정 어린 기도 속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그만큼 욥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욥의 생애를 천상회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생애가 귀중한 생애임을 알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 삶에 사소한 고통이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장성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와 동신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면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유의 깊게 보고 계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동신교회를 기도합니다. 동신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